조그만 배와 큰 배는 날씨가 좋을 때는 별로 구별이 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그만에 파도가 치거나 조그만에 바람이 부를 때 조그만 배와 큰 배는 차이가 있습니다. 조그만 배는 흔들리고요. 큰 배는 거의 흔들리지 않거나 아예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크리스천도요. 평상시에 상황이 좋아질 때는 그의 믿음을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상황이 어려워지고 안 좋아지는 상황으로 계속 갈 경우에 많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고 여전히 잘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혹시 마음의 평안함과 기쁨이 가득합니까? 감사가 충만합니까? 아니면은 여전히 원망스럽고 이 상황이 불평스럽고 짜증스럽습니까? 분노가 가득합니까? 아니면 여전히 두렵고 이 상황이 무섭습니까? 지금 나를 들여다보고 있는 이 모습, 주변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믿음의 좌화상입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내 노력이 아닌 하나님 위로부터 주시는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 믿음은 내 노력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선물입니다. 다른 한 가지의 믿음은 내 노력이 필요한 믿음입니다. 그것은 내가 그렇게 될 줄 바라고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크게 믿기 위하여 노력이 필요한 믿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큰 믿음으로 자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가장 믿음이 컸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힌트를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흉악한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와 애원을 하지요. 가나안 여인은 주변에 많은 어려움과 방해가 있었음에도 마침내는 예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 28절에 보면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할 때 이 크다라는 이 단어가 메가스라는, 헬라어로 메가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메가스는 여러분들이 아주 많이 들어본 단어입니다. 메가톤이라는 말 들어봤죠? 메가톤급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원래 원어적인 개념은 숫자적으로 100만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당시에서는 이렇게 숫자가 아주 크니까 이렇게 많이 셀 수 있는 숫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왜 예수님이 크도다라는 단어의 메가스, 메가톤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냐면, 내가 셀 수 없을 만큼, 가늠할 수 없을 만큼 큰 믿음을 가졌구나 라고 칭찬하시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왜 예수님은 여인에게 메가톤의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어떻게 이 여인이 메가톤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이런 질문을 가지고 좀 더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 전에 갈릴리 지역에 계셨을 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의 행동을 이렇게 지켜보다가 예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이 떡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않습니다. 왜 당신과 당신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하고 고투리를 잡았고 따져서 물었어요. 이 사건 후에 이들과의 논쟁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다른 나라 지역이었던 이 베니게 이 지역에 있는 두로와 시돈 땅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도 가니까 역시 누군가가 찾아왔습니다. 누구죠? 이방 여인이었던 가나안 여인이라는 이 사람이 따라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지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아무나 고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고백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고백 안에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예언하셨던 다윗의 자손 가운데에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즉 그리스도가 나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이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 멀리 있는 이 이방 여인이 구약의 이 예언을 믿었고 오늘 그 메시아가 바로 눈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을 보고 주 다윗의 자손이요 주 그리스도시요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나와 엎드려 고백하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찾아온 이유는 예수님을 믿으려 온 것이 아니라 의심하고 흠을 찾으러 온 것입니다. 의심에 따른 얘기죠. 여러분, 의심하는 사람은 꼬투리를 찾습니다. 그래서 의심한 사람의 특징은요, 사람들을 볼 때 어떡하나 보자. 교회를 나올 때도 의심을 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어디 잘하나 보자. 인사는 잘하나 보자. 목사는 설교를 잘하나 보자.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뭔가 고투리를 잡으려고 본다는 거예요. 반면에 가나안 여인은요, 가나안 여인 같은 이 성도들은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직 초점이 주님 앞에 향해져 있다는 것이죠.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의심하며 예수님께 나왔지만 가나안 여인은 메시아인 것을 믿고 나왔다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믿음을 보고 책망하셨지만 오히려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보고 칭찬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의심하면 꼬투리를 발견하게 되고 믿으면 기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의심의 눈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항상 고투리를 찾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으면 항상 기적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이야기의 초점을 여인과 예수님으로 이제 카메라를 옮겨보겠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는 이 간청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거절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이 발언을 보고 좀 놀랬을 거예요. 이 여인을 개로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을 향하여 개라고 비유하면 좋은 단어가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욕이라는 것을 알고 참 재미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여인에게 우리가 욕처럼 가장 모욕적인, 인격적인 모욕을 주었다라고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도 설교를 하시고 또 그렇게 우리가 보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이건 약간의 오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서 개라는 단어를요, 헬라어로는 쿠나리아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이 쿠나리아라는 이 단어는 이 개들 중에서 애완견을 얘기하는, 작고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경에서 꼭 쿠나리아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또 들개, 삼가 개들을 조심하라 라고 할 때는 이 떼를 지어 다니는 이 무서운 들개나 또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주인 없는 개들을 얘기했던 것이지만 이것은 주인이 먹여주어야만 하고 주인의 사랑을 받는 애완견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굉장히 큰 욕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인에게 주인이 애완견을 아무리 사랑해도 자녀의 떡을, 빵을 가져다가 애완견에게 줄 수는 없지 않니? 라고 얘기하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심한 욕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아주 유쾌한 말씀도 아니지요. 자, 이 정도면 여인은 자존심이 상해서 예수님을 아주 욕하고 아주 침을 탁탁 뱉고 돌아갈 만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인은 놀라운 고백을 예수님께 합니다. 자, 27절에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하죠.
예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고서 내 믿음이 메가톤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메가다, 내 믿음이 셀 수 없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크구나 라고 지금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녀의 믿음이 메가톤이라고 하신 이유를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녀를 보시고 참 메가톤이다, 이거 아무나에게 붙여주시는 것이 아닌데 이 여인에게 메가톤이라는 말을 해주었단 말이에요. 자, 왜 그랬는지, 어떻게 우리도 그 메가톤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지 오늘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이유가 하나님을 메가톤급수로 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메가톤이란 아주 셀 수 없는 큰 단어를 얘기하죠. 그래서 이 여인 자체가 예수님을 셀 수 없는, 가늠할 수 없는 그 깊이와 넓이와 이 모든 것이 너무 커서 어떻게 자로 잴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크신 메가톤급수로 보았다는 거예요. 자, 주님 말씀 맞습니다. 강아지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고향이 청주예요. 그런데 이 청주에 가까운 곳에 이 문이라는 이 지역에 대청호가 있고, 그곳에 대통령이 쉬러 오는 이런 별장이 있는데, 그 별장의 이름이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거예요. 청남대라고 합니다. 이 청남대가 있는 이곳에 대통령이 이렇게 올 때면은요, 수많은 차들이 이렇게 에스코트하고, 또 있는 이 지역에 이 경찰들, 그때는 사이카라고 불렀는데 이 멋지게 생기고 큰 오토바이, 그리고 경찰이 이 헬멧을 쓰고 이 검정 선글라스를 끼고 이렇게 제복을 입고 장화, 이렇게 무릎까지 오는 이 장화를 이렇게 신고 운전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통령 차는 이렇게 있고 맨 앞에 그런 사이카들이 이렇게 가게 되고, 신호는 그냥 올 파란불 그린 라이트로 이렇게 딱 일률적으로 바뀌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그 거리에서 그 모습을 볼 때 와,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제일 멋있었던 사람은 대통령이 아니라 맨 앞에 에스코트하는 이 오토바이를 타고 선글라스를 끼고 가고 있는 이 경찰 아저씨였어요. 저는 그 모습이 너무 멋진 거, 너무 크게 보였습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대통령이 높고 대통령이 크니까요, 그를 따르는 한 사람, 수행하는 모든 사람들도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하나님을 어떻게 보았습니까? 하나님을 엄청나게 크게 보았습니다. 크게 보니까 그분 앞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어떻게 본 것이죠? 엄청나게 크게 봤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옳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먹다 남으신 아주 조그만한 부스러기라도 제 딸아이가 치료받기는 아주 충분합니다. 치료받고도 남습니다라는 믿음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크게 봤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조그만한 부스러기를 우리에게 주신다면 우리의 질병이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재치기 한 번만 하셔도 우리의 병은 치료됩니다. 하나님, 바람만 조금만 살짝 슥하고 불어만 주셔도 이 팬데믹으로부터 오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여인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은 부스러기예요. 그러니까 부스러기만 받아도 해결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더 큰 믿음을 가지려면 그보다 더 작은 것을 얘기하면 되겠죠. 부스러기보다 더 작은, 눈에 떠다니는 이 먼지만큼, 보일 듯 말 듯한 이 조그만 이 먼지만큼만도 우리에게 묻혀주시면, 우리에게 보내주시면 우리의 모든 것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큰 믿음, 하나님을 크게 믿으면 그분에게 나오는 그 어떤 작은 것이라도 크게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이렇게 크게 보았기 때문에 내 믿음이 메가톤이다 라고 칭찬받았다는 첫 번째 원리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요, 믿음은요 끝까지 믿는 거예요. 두 번째 원리는 크게 믿었다라는 사람을 보니까 끝까지 믿었더라고요. 이 여인은 끝까지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세 번의 테스트를 했어요. 첫 번째가 23절에 예수님께서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인이 좀 고쳐달라고 하는데, 또 다윗의 자손이요 그리스도시요라고도 얘기하는 것인데 어떻게 민방하게 아무 소리도 하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참 기분 나빴을 거예요. 그 두 번째 시험은 24절에 나는 이스라엘 집 잃어버린 야훼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라는 이 말을 했을 때에, 아니 자기 나라 백성만 생각하고 이방 백성을 배척하는 모습은, 이것은 무엇입니까? 인종차별 아니에요. 인종차별을 당한 것처럼 이 여인은 기분 나빴을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26절에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는 이 말씀을 들었어요. 이 인격 모독처럼 느껴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은 이 세 가지의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했다라는 사실이에요. 통과하고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에게는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게 있는데, 믿음에는 테스트가 있어요. 자, 점점 이 테스트는 가면 갈수록 쉬워지는 게 아니라 어려워집니다. 이 여인처럼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크게 보신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시간에 하나님 도와주실 것을 믿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고 내 뜻과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실망하게 되고 또 믿지 않게 되고 믿음을 포기하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들이 자존심 상해하면서 포기하고 오랜 시간 또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않으셔라고 포기해버리고 진짜 힘들어 죽겠어 라고 하고 포기해버린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소원을 가진 겁니다. 소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바라는 것이고, 믿음은 내가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바람대로 되지 않으니까 실망하고 포기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건 믿음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4장 18절에 이 부분을 두고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으라. 할렐루야. 바랄 수 없는 중이라는 거예요. 소원을 도저히 둘 수 없는 것이에요. 바랐던 것이 소원이 무너졌을 때에도 바라고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내 소원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될 줄로 믿고 나가는 겁니다. 주변에 내 뜻대로 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방향으로 흘러가도 포기하지 않고 믿는 것입니다. 도중에 포기하고 낙심하는 것은 믿음 아닙니다. 믿음은 다른 복선을 깔지 않습니다. 믿음은 포기하지 않고 한 번 믿으면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여인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메가톤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서 과연 될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진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의심의 기도입니다. 의심의 기도는 응답받지 않습니다. 응답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요,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은 충분히 하시고도 남는 분입니다 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28절에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말해요. 여기 언어의 말씀을 살펴보면 소원대로 할 때 이 대로가 호스입니다. 호스. 근데 이것은 비교를 나타낼 때 쓰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신약성경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심는 대로 되리라, 거두리라. 내 크게 믿은 대로, 그래서 이것을 해석하면 믿음대로 되리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크게 믿은 만큼 크게 되리라라는 이 말씀으로 번역할 수 있는 거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크게 심으면 크게 거둔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내가 메가톤만큼 믿었으니 메가톤만큼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여러분이 얼마만큼 우리가 믿어야 되는지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믿음의 열매도 그만큼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믿음의 결과를 좀 더 살펴보죠. 28절의 끝에 보면 그때로부터 딸이 낳으니라 라고 말해요. 마가복음에는 그 딸이 집에 있다고 말합니다. 집에 있는 딸이 낳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녀의 딸을 만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원격적으로 치유가 됐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치유받으려면 예수님께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녀의 딸은 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엄마의 믿음으로 인해서 나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뭘 증거하는 것입니까? 그가 크게 믿은 대로 정말 큰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와 비슷한 사건이요, 마태복음 8장에도 나오죠. 자, 자신의 종, 즉 하인이 다 죽어가서 그 하인을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께 나온 백부장이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 이 집은 누추해서 예수님이 오시지 아니하셔도 됩니다. 다만 말씀 하나로만 치유하시면, 명령하시면 내 종은 낫습니다 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을 보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즉 지금까지 내가 본 사람 중에서 믿음이 가장 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보니까는 이 백부장과 이 가나안 여인의 차이점은, 이 공통점은 이방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했을 때 예수님께 최고의 칭찬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제일 컸다는 거잖아요. 또 가나안 여인에게 봤더니 이 백부장 믿음보다 더 컸나 봐요. 그래서 거기서 메가톤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또 응답받은 것도 그렇습니다. 원격으로 응답받았다는 얘기예요. 여기 없는데 저기 있는 사람이, 집에 있는 사람들이 낫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런 의미에서 성경에서, 신약 성경은 어떤 사람이 가장 믿음이 컸느냐? 바로 백부장과 그리고 이 가나안 여인에 대해서 믿음이 컸다라고 말하는데, 오늘 여기서 특별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 여인의 믿음이 메가톤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소중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믿은 만큼 내게 이루어지리라. 내가 심은 만큼 네가 그렇게 되리라 라고 말해요. 내가 안 가도 내 하인이 치유될 줄 믿느냐? 그러면 그렇게 되리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에, 상황은 정말 내 생각으로 가늠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비전이 이루어질 줄로 믿느냐? 크게 이루어질 줄로 믿느냐? 그러면 크게 비전이 이루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믿음 생활은 오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란 것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서기관들이 얼마나 성경을 오래 연구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칭찬하지 않았어요. 오늘 이 여인과 백부장을 칭찬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의 크기를 칭찬하셨다는 얘기예요. 나를 얼마나 크게 믿느냐가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크게 믿느냐, 예수님을 얼마나 크게 믿느냐,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으로 믿고 있느냐?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의 비전을 이루어 주실 줄 믿느냐? 눈앞에 산을 넘을 수 있게 하시는 분임을 믿느냐? 지금 내 질병을 치유해 주실 분임을 믿느냐? 너는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느냐? 여러분,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아멘이라고 대답한 것이 여러분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만 계시면 사실은 돼요.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말씀을 한번 이렇게 선포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또 잊어버리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크게 보면 문제는 작게 보이고, 하나님을 작게 보면 문제는 크게 보인다라고 했죠. 그리고 하나님을 크게 보면 문제가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기회가 되고, 하나님을 작게 보면 문제는 어떻게 된다고 했죠? 장애물이 된다는, 장애가 된다라고 말했어요. 자, 이것을 한번 우리가 믿음의 선포가 필요합니다. 자, 잊을만 할 때 됐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을 크게 보면 문제는 작게 보이고, 하나님을 작게 보면 문제는 크게 보인다. 하나님을 크게 보면 문제는 기회가 되고, 하나님을 작게 보면 문제는 장애물이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크게 믿는 믿음대로 응답도 크게 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큰 존재로 여기냐가 오늘 말씀의 메가톤급이죠. 그럼 믿음은 복잡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죠? 단순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음의 싸움은요, 볼링 10개의 핀과의 싸움이 아니라 앞에 있는 1번 핀 하나와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의 이 전쟁 안에 우리가 있고 믿음의 테스트 단계에 간다면 주변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어렵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모든 것의 싸움이 아니라 오직 그 중심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대한 믿음의 싸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노선을 분명히 하십시오. 믿음은 타협과 조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긍정과 부정 두 가지를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를 포기하고 하나만 붙잡아야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10개의 복잡한 사건들이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이 모든 것 다 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만 붙잡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큰 믿음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여러분들 많은 생각을 했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걸 단순하게 어떻게 마무리로 이렇게 결론을 맺어야 할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정말 믿음은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단순한 거예요. 이 여인이 큰 믿음, 메가톤급의 믿음을 가졌던 것도 아주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크게 보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한번 믿었으니 죽고 나서나 믿기로 날 가자는 거예요. 도중에 포기하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나는 끝까지 믿고 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고 크게 믿은 만큼 큰 결과를 이끌어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한마디로 우리가 쉽게 신앙생활에 적용을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 이 예화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제가 아이를 이렇게 삼형제를 키우면서 큰애 같은 경우는 제가 교육전도사 때 파트타임 정말 어려운 시절에 이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그 아이가 2살이 되도록 2년째 정말 장난감 하나를 못 사줬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 동료 이 전도사님 이 댁에 그 아이보다 조금 형이 있는데 장난감을 신나게 같이 놀다가 우린 집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를 픽업하고 집으로 데려갈 때 이 장난감에서 눈을 못 떼는 거예요. 그래서 장난감을 어떻게든 갖고 싶어서 자꾸 안 놀라고 하니까 그 아이가 장난감을 이렇게 나의 것이니까 뺏어가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이의 본능 아닙니까? 그 모습을 보고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마음에 걸려갖고 아무리 돈이 없어도 얘 장난감은 좀 사야 되겠다 해서 아주 조그만한 거예요. 5,000원짜리 5불 되는 거 그 장난감을 큰맘 먹고 2개를 샀어요. 사서 이 아이를 전해주었더니 이 아이가 그것만 가지고 놀더라고요. 잘 때 어떻게 자냐면 그거를 양손에 품고 자는 거예요. 야, 이거 놓고 자. 내일 또 가지고 놀. 가지고 노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아이들이 장난감을 이렇게 좋아합니다. 자, 비슷한 환경에 있는, 그리고 그의 자녀는 이제 아들이 아니라 딸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보다 좀 더 많아서 한 유치원 다닐 만한 아이였습니다. 자, 이 아버지도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에게 장난감 하나 떳떳하게 사주지 못하니까 미안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크게 마음먹고 장난감 하나 사줘야 되겠다 하면서 이 아이를 이렇게 장난감 샵에 데려가서 보는데 이 여자아이가 너무 신기하고 좋은 게 많은 거예요. 아시죠, 여러분? 요즘 장난감 상당히 비쌉니다. 굉장히 비싸요. 자, 이 아이를 데리고 부르니까 너무 신기한 게 많아요. 정말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걸 좀 사주고 싶었는데 막상 장난감 가게 와보니까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정말 사줄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데 그래도 큰맘 먹고 살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딸아, 좋은 게 많지? 하나 골라보려 했더니 이 딸은 그래도 이 딸이 좀 다른가 봐요. 좀 성숙한가 봐요. 아버지의 상황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어린 딸이. 그러면서 갖고는 싶지만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저 이거 없어도 돼요. 아니야, 가져봐. 아니야, 아빠 아니에요. 저는 이거 없어도 돼요. 저에게는 아빠만 있으면 돼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가 아빠만 있어도 돼요 하는데 이 소리를 듣고 그 아버지가 눈물이 그냥 글썽글썽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고맙고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가장 좋은 것이 있을 터인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아버지라고 고백하니 아버지 마음이 감동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바로 그겁니다. 이 여인은 바로 이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이 여인이 고백했을 때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바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은 정말 단순합니다. 이 세상에 내게 돈이 없어도, 번지르르한 자동차나 집이 없어도, 내 직장에 많은 수익이 없어도, 주변의 상황이 내 뜻대로 안 돼도 주님 한 분만이면 됩니다. 주님 한 분만이면 나는 족합니다. 그 주님 한 분만이면 해결됩니다. 이것이 가장 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겨주시는 이유입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